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디바이브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두 번째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골반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내 골반의 균형이 어떤지, 또 어떻게 균형 잡힌 골반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가지고 있는 형태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걸 보면 참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을 흔히 오장육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장육부의 장기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들이지만 상당히 말랑말랑하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중하고 말랑말랑한 장기들을 안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마치 그릇 같은 뼈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등 쪽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상부에 갈비뼈 12개가 있죠. 이 갈비뼈 12개 안에는 심장과 폐, 간과 담, 위를 안전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밑에 있는 요추뼈들은 십이장과 췌장, 비장, 콩팥을 안전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엉덩뼈, 골반이라고 하는 엉덩뼈가 있는데요. 이게 생긴 게 꼭 깔때기 같이 생겼죠. 영어로는 펠비스라고 해서 물그릇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물그릇을 담아내는 깔때기 모양의 이 그릇처럼 생겼습니다. 이 골반뼈는 우리의 방광, 자궁, 결장, 직장 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골반은 주로 이 생식과 생명 출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골반이 잘못되면 생식기 쪽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2차적으로 허리나 다리 쪽까지 통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골반이 건강하다는 건 엉덩뼈의 구조가 틀어지지 않고 균형이 잘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드물거든요.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할까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조금씩 골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골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척추의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등뼈까지 비틀어질 수 있고요. 중추신경이 늘리게 됩니다. 그럼 근육이나 관절이나 장기들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정력이 상실되고 살이 찌게 됩니다. 심해지면은 허리 요통도 생기고요. 팔, 다리, 가슴, 어깨, 목까지, 심지어는 얼굴까지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골반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골반이 틀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스스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한번 거울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발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리고 양쪽 어깨의 높이를 비교해 보세요. 좌우의 높이가 어떠신가요? 높이가 일정하시다면 안심하셔도 되고요. 만약 좌우의 높이가 다르다면 골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의 밑창을 확인해 보실 때 한쪽 부분으로 많이 헤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또 누운 자세에서 양쪽 다리의 길이를 재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리가 짧은 쪽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골반 변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걸음걸이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걸을 때 발을 끌거나 보폭이 작다면 이 또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걷기만 하면 팔자걸음이 된다든지 발의 앞부분이 안쪽으로 모여서 굽는다든지 걸을 때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지 이런 것 또한 골반 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잠을 잘 때도 한번 보세요. 바로 누운 자세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도 약간 골반의 변형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 다음 허리를 쭉 펴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것도 골반 변형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한쪽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서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저리신가요? 이 또한 골반의 변형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김없이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아주 균형 감각이 있는 골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반 변형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나이보다 자세입니다. 평소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지가 골반 변형의 근본이에요. 앉는 자세를 볼 때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인 분들이 있는데 이는 당연히 골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파 위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 경우에 골반 좌우의 힘이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무거운 짐을 한쪽으로 오래 메고 다니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뒷주머니 한쪽에다 지갑을 넣고 다녀도 이게 자극이 돼서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방이나 백을 한쪽으로 주로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골반 변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체가 이미 골반 변형이 되어 있다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텔레비전을 보실 때 몸을 뒤로 젖혀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 자세 또한 좋지는 않습니다. 서 있을 때에도 골반을 한쪽으로 빼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는 자세, 또 잠잘 때 엎드려 자는 자세, 옆으로 보고 자는 자세, 또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골반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 중에는 골반의 그 천골이 뒤로 젖혀진 분들도 있는데요. 마치 고양이 등처럼 골반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 푹신푹신한 침대나 방석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자세나 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럼 더 이상 골반이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반이 좋아지기 위해서 생활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는 척추를 똑바로 쭉 펴서 이렇게 걷기를 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많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걷기는 천천히 걷기입니다.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엉덩이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걸을 때 척추를 펴고 발바닥의 앞부분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양발이 11자가 되게 발을 내디뎌 보세요. 이때 엉덩이 근육을 앞으로 내밀면서 항문을 조이는 느낌이 나시죠? 이런 식으로 하루 10분만 걸어도 엉덩이 근육이 생기게 되고요. 골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골반을 좋아지게 하려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골반 근육을 키우겠다고 근력을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디스크나 요추에 문제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엎드려서 슈퍼맨처럼 두 팔과 다리를 벌려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시면 스트레칭이 되어서 뒤틀어진 골반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서 5분 정도 상체를 좌우로 비스듬하게 옆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골반이 아프시면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골반 쪽에는 마사지가 꼭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시원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많이 하는 경우에 변형을 더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트레칭으로 골반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엑스레이로 찍은 골반들을 그냥 매일같이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엑스레이에서 골반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를 잊게 됩니다. 하나는 형태학적으로 볼 때 남성들의 골반과 여성들의 골반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차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남성에게는 수고하는 고통과 또 여성에게는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라는 명령이죠. 남성들의 골반을 보면 여성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뾰족하고 시각적으로 볼 때도 별로 이쁘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여성의 골반은 완만하고 아름답고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생겼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키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골반 자체가 남성들이 훨씬 더 길거든요. 또 뼈가 뾰족하고 굵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고 더 많이 몸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성들의 골반은 고관절 사이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성의 골반이 여성보다 굵고 뾰족하고 고관절 사이가 더 작은 이유는 더 큰 몸을 주시고 더 많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힘을 더 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남녀 평등하면서 아예 이런 성적인 차이까지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고 힘을 열심히 내서 땀 흘려 일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지요. 반면에 여성의 골반은 그 구조 자체가 크고 힘을 쓰기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뾰족하지도 않고요. 좀 넓적합니다. 뼈의 굵기도 훨씬 얇고 탄력적입니다. 딱 아기를 담고 낳을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을 출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의 음낭과 고환을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요. 여성의 생식기는 안으로 위치하게 만들어서 남성의 생식기를 받아들이고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골반이 감싸고 있는 자궁에서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성의 골반과 여성의 골반 자체가 이 생명 출산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체계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참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출산율은 1명은 넘었거든요. 1명밖에 안 되는 것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최근에는 그 1명대 까지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0.8명 정도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3명이 되었고요. 90년대까지는 그래도 2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2000년 들어서 1점대가 되더니 2020년이 넘어가니까 아예 소수점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출산하면 아프다고 아기 안 낳는다고 하고 몸이 망가진다고 아기 안 갖겠다고 합니다. 또 애 낳고 키울 돈이 어딨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 낳을 여력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니까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몸매 때문에 아기를 안 낳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출산은 몸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10달 동안 골반 안에 담고 낳는 동안에 여성의 뼈와 마디마디는 관리만 잘하시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본래 비틀어져 있던 불균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 아기 잉태와 출산의 과정입니다. 관리에 신경만 쓰기만 하면 처녀 때보다 더 예쁘고 건강한 골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골반 묵상을 해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 치신 환도뼈란 정확하게 얘기해서 생식작용하는 골반 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야곱을 걷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야곱의 생식기를 치셨다는 의미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게 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나요? 야곱의 생식 능력을 망가뜨리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환도뼈가 만들어낸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은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이 끝난 후에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이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골반만 치셨나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역시 나이 들어가고 생식 능력이 떨어져 가고 야곱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도 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느냐? 더 이상 야곱을 출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제 야곱을 출산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출산해라. 혈과 육의 자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가 출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너가 먹고 살고 일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기심이냐? 자기 노력의 산물들인 야곱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실인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출산인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골반은 야곱처럼 위골되어지고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옛 야곱이 죽고 새 이스라엘로 완성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의 골반의 균형을 살펴보시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골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반을 남성과 여성의 골반을 다르게 만들어주신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자녀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위골되어가는 우리의 슬픈 골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